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12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이것을 묵상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내 이름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아무래도 추수할 일꾼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추수해야 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죠. 우리가 이 12 제자들의 이름에 바로 뒤따라오는 우리의 이름이 붙는, 우리도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할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어갑시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10장부터 말씀을 보면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은데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돼서 실현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면적인 말씀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자꾸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안수하면 병이 낫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 한번 몸이 아플 우리 다 건강한 분들만 지금 현장에 모여 있으니까요.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했다고 바로 낫지 않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그러니까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병을 못 고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표현이 참 재밌죠.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악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아들 데려와라 해서 단박에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찾아옵니다.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예수님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주님, 왜 저희는 그 아이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제자들이 모자라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나왔잖아요.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앞부분에 제자들 12명의 제자 명단을 말하면서 제자들을 세울 때에 이 귀신 쫓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뒤에 가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마가복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왜 우리는 병을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갑자기 또 기도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지 하는 것과 조금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추수한 일꾼이 아니니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런데 또 요청을 하면 결국 보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이 제자들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인에게 요청했을 때 보내주시는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요청하신 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청하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위에 나온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고치신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겁니다.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제자보다 더 큰 권능을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열심히 성취하고 결과물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전도에 대한 가르침,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추수하는 일, 이 추수할 것이 많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또 이 추수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쳐야 되는 이 일은 내가 일꾼입니다 하고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권능받은 일들을 막 해나가는 일꾼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추수하는 일을 해나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인이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주인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꾼들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주인이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야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추수할 것이냐, 얼만큼 추수할 것이냐, 어떻게 추수할 것이냐,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 특히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이 기도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기도에 대해서 앞부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6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봐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원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네 가지 청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청원이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요청해라 라는 가르침이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구하라는 거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죄 용서를 구해야 되죠. 이 죄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 시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지금 주기도문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청원이 하나 더 있는데 목사님이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하나 빼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일용할 양식 사이에 들어가는, 마태복음에는 들어가는 게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너희가 제자로, 나의 제자로 보냄을 받고 나의 제자로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행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기도의 말씀으로 오늘 이 가르침을 보면, 그러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셨다고 권능을 주시니라 했던 이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권능, 단어 뜻만 보면 병 고치는 권능,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권능, 이런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권능이 뭘까?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9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35절에서 행하신 일, 티칭, 프리칭, 힐링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제자로 나선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으로 행하셨던 이 일들, 이거를 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느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권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휘하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는 그 밑바탕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8절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공짜로 주셨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구원을 받는 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설명드리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너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이거는 방법론 중에 당근이죠. 너 이번에 너 50점 이하로 내려가면 너 10대 맞을 줄 알아. 이거는 채찍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당근과 채찍이 초반에는 통용이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당근과 채찍이죠. 이게 저는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되는 지점에서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통용되지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제가 한 유태인 학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유리 그니찌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인데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자녀들이 어릴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려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때 아마 지금 어린이집에 자녀 보내는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이제 뭐가 힘드냐면 아침에 늦게 데려다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선생님들도 애가 좀 늦게 오면 그럼 이제 하고 수업 중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학교 때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러 갈 때 부모가 늦게 가면 선생님들이 애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해진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더 늦어지면 선생님들도 애를 붙잡고 있느라고 애를 돌보느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그니치 교수가 어느 날 이제 자녀를 데리러 아마 거기서는 이제 보통 오후 4시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자녀를 데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한 10분 이상 거의 20분 늦은 겁니다. 가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가서 자녀를 데려오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평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워낙 온화하신 분이래요. 그때도 평소같이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그시 머금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길래 되게 미안하지만 괜찮은가 보다. 굉장히 역시 성품이 좋으시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자녀 데려갈 때 10분 이상 지각하면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라는 가정통신문이 온 겁니다. 이분이 사실 속으로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니까요, 10세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한 번 늦을 때마다 10분 이상 지각할 때마다 10세켈씩 물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분이 경제학자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분이 당시에 연구하고 게 뭐냐면 인센티브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채찍 효과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아예 본인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 본인이 아마 거주하고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 거기에 11개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4개는 이제 표본으로 놓고 7개의 어린이집에 이런 벌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제 시험을 하려고. 그래서 이 7개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앞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러 갈 때 10분 이상 지각하면 10세켈씩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에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7, 8건씩 그 지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벌금제를 도입한 7개의 어린이집에서는 첫 주에는 11건으로 늘더니 둘째 주에는 14건이 되고 한 달이 지나니까 4주 지나니까 지각하는 건수가 20건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 저랑 같은 심정일 겁니다. 늦으면 사실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한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애 보느라고 선생님이 고생하시니까. 근데 벌금은 물리겠다 하니까 벌금 내지 뭐. 그래 오늘 내가 좀 급하게 가지만 길이 막히는데 서두르느니 그냥 벌금 내고 말자. 이러면서 지각 건수가 20건까지 7, 8건이었던 건수가 20건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채찍 유인의 역효과라고 합니다. 채찍을 막 휘두르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채찍을 막 휘둘렀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떤 기대 효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도덕의 문제를 돈으로 대체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또 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학자가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자. 해서 그 11곳의 어린이집에 이제 벌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7, 8건으로 줄었을까요? 평균 14건에서 18건이었던 평균치가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벌금을 없앴는데도. 사람들이 한번 인식을 한 겁니다. 내가 늦으면 벌금으로 대체하면 되지. 내가 대가를 치르면 되지 뭐. 이런 게 한번 인식되고 각인되고 나니까 벌금이 없어져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에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올해 10명을 전도했다. 이런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토록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획으로 행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돼서 열심히 일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요청해라.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포인트를 따기 때문에, 뭔가 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문제마저도 하물며 돈으로 환산하고 내가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면 떳떳해지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우리 이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육부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떻게든 붙잡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조차도 제대로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태까지의 경험, 이제까지 공부해오고 이제까지 주변을 둘러봤고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권능,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베푸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 쓰고 집중하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오늘 이 제자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요청하라고 하시는 이 요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 내가 감히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